고린도후서 6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출현하여 그들 안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였었는데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들이 부정하게 되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명예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세워가는 교회들을 지켜내기 위한 공적인 일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단지 자신의 학력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시작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새 언약 일꾼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동기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동력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일을 하게 되는 직분자로서의 동기와 동력인 거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바울을 통한 이 고린도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 나는 어떤 동기와 어떤 동력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새 언약 직분인 거죠. 이 새 언약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동기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 경외라는 것보다 특별히 두려우심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바울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연결이 잘 되겠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우리의 동기나 동력이 된다면, 사람이 안 보거나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차피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동기와 동력을 잃어버리겠죠. 사람이 그 동기와 동력이 된다면.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동기와 동력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기와 동력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저도 그리스도 앞에 서겠죠.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우리 권사님들도 설 겁니다. 권사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우리 집사님들도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며 섬겼는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반드시 설 날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기억하는 직분자라면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게 많죠. 사실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심판대 앞에서 과연 잘 설 수 있을까? 이런 직분자로서 서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자랑이 되거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죽으면은 장례식 할 때 목사 조선은 말고 성도 조선은이 훨씬 좋아요. 그 목사로서는 이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성도로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면 주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그때 평가하실 터인데,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동기와 동력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사람이 무관심한 자리에서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위로도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주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사람들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인 척했는데 사실 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주를 기뻐하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이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사역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마음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우리를 추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나의 추천서는 너희다. 너희가 내 편지고 너희가 내 편지의 내용이지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정말 마음으로서 함께하는 편지가 되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아닌, 외모로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학벌과 웅변과 가진 것과 권력과 내놓을 수 있는 외모로 바울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외모로 알려지거나 외모를 밝혀서가 아니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권면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직분을 감당하는 동기와 동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열심이나 바울의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스도도 너희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로 하여금 미쳤다라고 하든 온전하라고 하든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성도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온전한 거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목적을 계속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너희를 위한 것. 이게 첫 번째,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를 감당한다. 두 번째, 직분을 감당하는 동기와 동력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강권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탁 집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이끌어가시는 지배력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수많은 오해나 조롱이나 멸시나 반대가 있을지라도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어 그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이냐? 그 설명이 나오겠죠. 14절 두 번째 줄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니 이 직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를 반대하면 거기 굳이 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뭐하러 또 고린도 교회를 가요? 루스드라와 더베를 들어가는데 돌로 쳐서 그를 내쫓는데 뭘 또 거기 또 들어가요?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반대하고 돌로 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해도 그 자리에 계속 버티면서 견디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보다 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의 감당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사역을 한다 하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인정 안 해줄 때는 하기 싫죠. 더 이상 끝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나를 향해서 반대하고 뭐라 그런다? 그럼 사실 동력을 잃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게 하는 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동력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만으로 충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충분해서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다시 바다 가서 자기 나름대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베테랑이었고 하는 것은 정말 고기 잡으로서 평생 살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기 그물 내리면 물고기가 슉 피해가고 이쪽에다 슉 내리면 이쪽으로 슉 피해가고 무슨 물고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여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조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이걸 몇 번 질문을 주고받죠? 3번.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력이 충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사명자, 주의 길을 감당하면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에 앞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반대하고 진리를 전하고 옳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도 그 옳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범법자로서 채찍이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음 때문에 채찍이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때문에 침맞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직분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옳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환영하진 않지. 옳음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옳음 때문에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기와 동력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6절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단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런 육체적으로 알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구원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대속주시요, 육체대로가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7절 유명한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창조 역사,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사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그 목표가 사실은 영원한 것을 향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마음이 변화를 받죠.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요,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요, 천국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요구가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삶,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먼저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원수처럼 살아갔어요. 원수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동기와 동력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면 될까요? 자, 윷놀이 합시다. 그래서 윷놀이 하면서 즐거워하고, 윷놀이 하다가 이제 또 싸우죠. 말을 잡았네, 말았네, 이게 유시네, 거리네, 막 개네, 이러면서 또 막 싸워요. 안 되겠다. 이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할까 하다가 우리끼리 그러면 노래를 부르자 해서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뭔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화목이 우리끼리의 화목이기 전에 먼저 화목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이 길도 딱 하나예요. 누구가 같이 전파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가운데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한다 해도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화목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절에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첫 번째,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딱 하나.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라고 먼저 요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두 번째 요구예요.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 너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서로 화목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럼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너희와도 화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너희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막힌 담을 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들이 이제 6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꾼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을 의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온전히, 은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환경들은 열악했습니다. 4절 두 번째 줄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아주 비참한 거죠. 이 엄청난 고난인 거잖아요. 잠도 못 자죠. 먹지도 못하죠. 매맞죠. 갇히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계속 있죠. 많이 견뎌야 되고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어딜 가나 난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 환경적으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쉽지 않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의식을 가진 자는 환경이 이럴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이 표현돼요. 그것이 6절부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 참 바울에게서 배우는 직분자의 자세가 있죠.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견뎌야 되는 상황들과 수고로움과 환난과 궁핍과 곤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깨끗함과 진리,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지라도 그는 중심을 결코 잃지 않아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어떤 자리에서는 영광을 받았어요. 바울이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 어떤 자리에서는 욕을 많이 받았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에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대되는 극한 상황에서 여전히 영광이 있으면 욕됨이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며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매번 죽을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있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삶,
이런 삶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성령의 감화와 진리와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들을 가지고 여전히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수고하고 있는 자신의 직분의 감당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게 된 동기와 동력 두 가지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두 번째,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사실은 뒤로 물러설 때가 있지만 무엇이 자기를 이끌어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과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한 그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너희와도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배울 게 참 많이 있죠. 우리들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세가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을 얼마나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화목을 옆에 있는 성도와는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담쌓고 있지는 않은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우리의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웃들에게 영원히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을 함께 전하며 그 안에서 함께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고요. 또한 우리들이 정말 이 직분이 비방해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압박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끌었던 주의 두려우심,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그것이 동기와 동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맡겨오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